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 설립감사예배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초청에 응하여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굴을 뵙게 되면 더욱 좋겠지만요. 설령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도 여러분 주님의 전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저희 성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삼아 믿음의 길들을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행복하기를 꿈꾸고 소망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과정들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그저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그가 걸어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얻으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왕이면 인류대학을 가고 이왕이면 대기업을 들어가고 이왕이면 더 괜찮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얻으려는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불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걱정과 근심, 염려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자녀, 사업, 승진,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이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살면 근심이 없겠네. 저렇게 살면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죠. 주로 돈이 많은 이들, 물질을 많이 가진 이들,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 특별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저 정도 돈이 있고 저 정도 지위가 있고 그리고 저 정도 화려한 삶이고 저 정도 인물이면 야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나도 저러면 걱정 없이 살 텐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염려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스컴에서 종종 스타들의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이게 어쩌다가 아니라 흔한 일들이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 자살로 목숨을 끊곤 하죠. 화려해 보이는 그 이면 속에서는요, 그들 역시 삶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방송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때, 더 이상 대중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때 그들이 대중에게 잊혀지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대단한 슈퍼스타들은요, 전체 연예인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평범한 배우들, 가수들은요 매일 걱정해요. 내가 이제 잊혀지지 않을까? 방송이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이들은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토스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잘 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스타들은요 마약을 찾고 약물을 찾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죠. 거기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나 권세나 인기나 이런 것들로 더 이상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쾌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마약이고 약물들입니다. 평생 동안 아무리 써도 쓸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 문제로 남들보다도 못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재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원수처럼 변한 이들은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게 그 어마어마한 무슨 몇십억 몇백억 재산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 언제나 행복은요, 무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권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지겨워서 따라가 준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이 인간이 내 말을 안 들어줬다고 아주 화가 나신 분들도 계셔요.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한번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쉬우면 어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뭐가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할까요?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면 좋겠지만요, 실상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4절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역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혹은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는데, 매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매일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매일 집안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은 불신앙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대부분의 삶은 사실은 다 이것을 위해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려고 하죠. 누구나 인생은 먹고 사는 일로 분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30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보통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근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시는 힘을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는 성공한 자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점점 그걸 느껴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친구들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떨어질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좋은 친구들이 남아요. 뭔 얘기해도 괜찮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괜찮고 그냥 만나서 어떤 얘기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함께 가는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항상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여행이 어떤 여행일까요?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어디에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유럽 가는 여행은 즐거운 여행, 뭐 또 한국에서 한국 가는 여행은 조금 아쉬운 여행,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여행이 정말 행복한 여행, 즐거운 여행가는 누구에게 뭐에 달려 있냐면 누구랑 함께 가느냐예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 그러니 사실은 여행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그룹들 많아요.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가요. 여행 가서 그런데 서로의 민낯을 봐요. 그냥 적당히 만날 때는 몰랐는데 함께 가서 며칠을 살면서 먹고 자고 막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숙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당장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스토리 하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누구의 삶이든 책 한 권 쓸 정도 삶은 다 돼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의 삶도요 결국 하나하나 돌아보면요 책 한 권의 이야기로도 쓰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의 삶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요 그를 불행하게 했었던 순간들은 다 언제였어요? 사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가슴 아프고 누구 때문에 화나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행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행복했고 아이 때문에 행복했고 가족 때문에 행복했고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들과 영원히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뜻하지 않은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는 삶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될지 또 그들의 가정은 평안할지 부모는 염려하죠. 제가 군에서 그 전방 쪽에 교회들을 할 때 보면 그 손자 손녀를 키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이를 챙기지 못해요. 뭐 이유는 있었겠죠. 당장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아이를 돌볼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결국은 친정 어머니에게 혹은 또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맡겨져서 그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누가 그런 생각했을까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잘 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삶에는요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큰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오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지 않은 사업의 어려움이나 혹은 직장의 퇴직으로 힘들어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픈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의 고난을 겪은 우리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그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게는 이러한 고난,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 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도 그러한 삶,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아픔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이제 좀 제 걱정, 근심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귀한 이름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하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는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한 것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어떤 인생이든 염려하지 않고 살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염려할 수 있죠. 하지만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유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안 다니시나요? 왜 교회를 안 나가시나요? 왜 교회를 떠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에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실망, 성도들에 대한 실망, 혹은 자기 인생에 갑자기 다가온 어려움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이러한 고민들도 가진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기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대상은 아니어도 인생은 다 기도하며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죠.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권력이, 인맥이,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가슴을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참 충격들을 받잖아요. 저런 배우, 너무 이미지 좋았던 배우들이 그 일에 빠졌다는 것을 보면서 더 놀라곤 하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배역의 배우가 진짜 그 배역이 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도깨비 보고 또 뭡니까 또 불시착 이런 거 보면 야, 저런 남자랑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건 배역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 배역을 맡은 그가 정말 저렇게 젠틀하고 저렇게 윤리적이고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멋있을 것이다. 그건 배역이죠. 그의 삶이 어떠한지는, 그의 삶이 어떤 지옥인지는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다른 걸 찾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마약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약을 가까이 할 때는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벅찬 환희를 경험하는 거죠. 정말 세상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하나님을 누구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곳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참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것은 천천히 아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실 그 누구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나의 자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만 가지고도 그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필요해요.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군가의 헌신, 봉사, 섬김, 나눔, 드림이 필요하죠. 그래야 선교사님도 돕고 교정사역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희 선한열매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지만요, 광주 우리 노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는 어려운 코로나 시절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들이 가진 귀한 것들을, 물질들을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나누었죠.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또 우물을 파는 사역들, 또 뜻하지 않은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은 터키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농성 일동과 이동의 어려운 또 어르신들을 위하여, 또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교회는 기꺼이 헌신과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가 나에게 용돈을 주고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를 돌봐주리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요, 기꺼이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로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어디선가에 여러분들이 섬길 교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까이에, 내가 지금 믿음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면 뭐 할 말이 없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믿음을 흔들리는 대부분은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사람은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우리 모두 약합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오랫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 뭐 몇 마디 말로 어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